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통해 복음 전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는 특정한 기술과 또 목표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디모데 보고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계승하고 또 복음 전도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과 또 변절하는 자 그런 사이에 우리는 서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는 모든 자들이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렀다면 이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군가 말씀을 전해주든지 교회로 초청을 하든지 이런 것이 있었든지 우연한 기회 아니면은 어느 장소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만나서 또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이름을 듣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제 나도 구원받고 또 나를 통해 구원될 자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정한 어떤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보편적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강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계승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람을 통해 계승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그 복음의 소식을 12제자와 또 나머지 그 제자들에게 또 전파가 되고 그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가룟 유다는 죽고 마띠아라는 제자가 12사도의 수에 포함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각자가 또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의 사도들의 말을 들은 성도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승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고 신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어떤 권능으로만 구원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권능으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 이 충성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많이 성숙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성숙한 성도들은 자기 입으로 또 자기 삶으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강제로 초청해서 교회로 꼭 데리고 와야 되고 안 데려와야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다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주 미성숙한 그러한 신자로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통해 성숙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또 그런 감동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복음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직업을 가지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마치
이 군대를 복무하는 병사로 부름받은 것처럼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경기하는 운동선수처럼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농부 같은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대에서 뭐 우리나라는 보통의 20대 이상 되면은 의무로 군대 생활을 다녀와야 되죠. 그래서 의무로 군대 입영을 해서 그 안에 머물고 있으면 이 민간에 있을 때보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집에 왔다 갔다 한다거나 또는 뭐 내 볼일을 본다거나 이게 어려워요. 왜냐? 나라의 몸으로 바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의무적으로 충성을 해야 되는 대상이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당시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병사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병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늘 치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것은 군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직업이 군인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고, 또 나의 일상적인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또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이 병사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그 룰을 맞춰서 해야 돼요. 뭐 달리기도 또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사격도 양궁도 다 룰이 있는 건데 그 룰을 어기고 만약에 1등을 해서도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하고 실격패 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경기를 펼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수고하는 농부처럼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분량과 그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낼 의무가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자세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참 놀라운 고백이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죽음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 다시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이 땅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과 같이 매였다. 즉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 매일에까지 고난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옥에 있어도 계속해서 이 복음은 매이지 않고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은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결국은 영상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설교와 성경 공부를 듣게 되고 또 코로나 끝나고도 개인적으로 또는 이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때로는 개인 묵상을 통해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복음은 그래서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일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했죠. 사나 죽으나 또는 이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또는 자기가 옥에 갇히거나 때로는 목숨을 내놓는 죽음까지 이르러도 이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즉 이 다이나믹한 거예요.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전하든 여러분이 전하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전하든 계속 복음은 앞으로도 운동성, 그 힘을 가지고 계속 파도처럼 또 사람들로 또 후대로 계속 밀려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일에 우리가 뛰어든다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지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중성된 것과 또 이 변절하는 사이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래서 어떤 자는 고난이 오면 충성되기도 하고 변절되는 자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 주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미쁘시단 말이 신실하시고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약속은 부인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자기 사람답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 헌신하고 때로는 여러분 삶 속에 복음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병사로 또 운동선수처럼 때로는 농부처럼 인내하며 참고 때로는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복음 안에 빛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